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인 증거였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꺾었으면 말라 비틀어 죽는데, 거기에서 죽은 나무 같은 것에서 싹이 났으니 부활의 상징이겠죠. 그러니까 십계명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고, 만나 역시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에 나가보면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양식이 온 것이죠. 사실 그렇죠. 오늘 하루도 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밤늦게 퇴근해서 헬스하고 탁구 치고 또 어디 스크린 골프장 가서 골프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 가뿐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생명의 만나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밤에 소멸되지 않고 오늘이라는 새날을 맞이한 것이죠. 자녀들도 등록금 주고 집 재우고 이불 침대 사서 눕히고 책가방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구 사줬다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생에 행복이란 만나를 내려주셔야지만 그 인생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십계명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이러면 이 하나님 말씀답지 않을까 하고 창작하거나 혹은 논문을 쓰듯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토의해서 좋은 교리를 도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말라 비틀어 부지깽이로 쓰던 나무가 뭔 힘으로 사람이 살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몇 년 몇십 년 끌고 댔던 나무, 이제는 손에 반질반질 해가지고 손기름이 묻어서 도저히 이거는 나무가 아닌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말라 비틀어진 나무도 말라 비틀어진 해골바가지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법궤라는 것은 그 나무 판때기, 시띠나무로 만든 그 나무 판때기, 그 나무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말씀, 만나, 쌍난 지팡이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것이죠. 사무엘 시대 바로 직전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가 참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사물 판단이 좀 흐려졌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당연한 거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자식은 아버지 엘리와 수준이 다른 아주 허랑방탕한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이들도 또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덥잖은 이 목사들이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장수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 법궤를 끌고 블레셋 진영에 갑니다. 블레셋 진영에 갔다가 그만 블레셋의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들의 목도 날아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든 아버지 엘리도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나오다가 몸이 거구였는지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이러면서 그냥 집안이 큰 낭패를 겪게 되죠. 한편 그렇게 법궤를 부적 조가리처럼 끌고 다닐 때 법궤는 아무런 일도 안 했지만 여전히
법궤는 그 스스로의 권위를 지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듯이 자기들이 승리했다, 이스라엘 신을 상징하는 법궤를 우리가 뺏어왔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 다곤 신상 밑에 둔 다곤이 뭐냐면 큰 돌로 세운 거의 한 20m 좀 된대요. 그 우리나라 보면 저 어디 절에 가면 큰 동상 있지 않습니까? 불상 것처럼. 거기다가 청동으로 부어 만들어 가지고 이건 뭐 수백 명이 이게 민다고 넘어질 게 아닌 그런 큰 다곤 신상 밑에 이제 법궤를 갖다 놔서 생각은 그거죠. 이스라엘 신도 우리 신의 쫄병이다 뭐 이런 것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다곤 신상들이 막 난리가 나, 모가지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어떻게 안 돼서 이것이 때문인가 싶어서 이제 그 법궤를 다른 동네 보내니까 그 동네에 온갖 뭐 콜레라, 장티푸스 하여튼 여튼간에 그냥 이 법궤에 가는 곳마다 법궤의 권위를 드러내고 계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힘이 있나 싶어서 이제 어제 새끼를 낳은 송아지 소에다가 어제 새끼를 낳은 암소에다가 이렇게 수레를 매 가지고 법궤를 실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가 새끼는 있으니까 어디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법궤를 이 암소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그게 이스라엘 신의 뜻인가 보다 하고 법궤를 실었더니 이 암소가 핏줄이 땡겨 가지고 눈물은 흘리지만 시골서 소 키우신 분 제가 가끔 이야기해요. 제가 그 증인의 증, 그 저희 뒷집에 점순이가 살았는데 제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점은 얼굴이 없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점순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점순이. 웃기지도 않죠. 근데 점순이 집에 소를 키웠는데 새벽에 소가 이렇게 울었어요. 한 11시쯤 소가 오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점순이 집에 송아지 팔았나 보다. 아침에 보니까 정말 팔았어요. 송아지 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초유 떼고 돈이 급한 점순이 아버지가 팔은 거예요. 팔으니까 암소가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 소가. 그러니까 아침에 주인이 그 가슴이 좀 짠해서 뭐 여물도 더 썰어주고 이제 그러죠. 여튼간에 짐승인도 그 핏줄이 있다고 새끼를 놔두고 법궤를 실어 놓으니까 이 법궤의 거룩한 중압감을 이 짐승도 알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도 새끼를 두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한편 법궤가 이제 휴전선을 넘어서 비무장지대를 넘어가지고 대성리 쪽 근방으로 쭉 나옵니다. 어디 파주나 뭐 어디 일산이나 이제 온 거예요. 쭉 오는데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법궤. 그래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법궤를 이제 보관합니다. 이제 법궤가 막 무시무시할 거 아닙니까? 이미 들은 소문도 심각하고 또 이 법궤 뚜껑 열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법궤를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법궤를 보관 아닌 보관이 된 것입니다. 뭐 아비나답도 뭐 그렇게 보관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뭐 좋은 거면 보관하겠지만 여러분 그 어색한 거는 보관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법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뭐 아비나답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근데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자식이 있었어요. 3절을 보시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사와 아요, 우사가 뭐 장남 같아요. 우사와 아요가 그 법궤에 있는데 자그마치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간이나 있었습니다. 20년간이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사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얘가 집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저게 뭐예요? 저게 법궤다. 아비나답 집에 20년간이나 법궤가 있는데 이제 그냥 난리가 나고 뭐 사울 또 뭐 길보아 산에서 사울 싸우다가 죽고 뭐 요나단도 죽고 뭐 이러면서 나라가 이제 다 이렇게 정리되는 가운데 다윗이 드디어 왕권을 이제 획득하게 됩니다. 참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지 20여 년 만에 드디어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됩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그 법궤. 자,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죠. 구약 반
복음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저 구석에 두지 말고 서울로 모시고자 이래 된 거예요.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20년 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오는데, 이 다윗이 자기 딴에는 좋게 대접한다고 금수레를 보내, 임금단은 막 금이 박힌 금수레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래도 법궤를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게 그 집에 20년이나 있었으니까 아비나답 그리고 자식들인데, 아비나답은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지금 80대 이렇게 되고 이제 근데 지금 1990년대인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때 아프리카 평균 수명이 36, 38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도 평균 수명이 50대 후반이 되었던데, 여튼간에 그 3000년, 4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나 됐겠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나 있었으니까 아비나답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이 된 것 같고, 이제 그때 10대, 20대였던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 우사와 아요 두 아들이 다윗 임금이 보낸 군인들과 함께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그 뭐 동행자가 된 것이죠. 이유는 그래도 법궤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2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으니까 법궤에 대해서는 얘들이 제일 전문가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4절 읽읍시다. 4절 시작. 그들이 사내인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뭐 잔치, 우선 다윗의 마음이 여기 있어. 다윗의 마음이, 이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임금이 되자마자 법궤부터 생각하는 거. 임금이 되면 뭐 자기 명함 돌리고 나 대단한 사람 됐다 이럴 텐데, 이 다윗이 임금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런 것이니까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이제 아이들 그 우사와 아요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뭐 앞에서는 군인들이 노래 부르고 이제 그러고 있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뭐 이것도 또 괜찮은 것이죠. 법궤가 좀 미끄러지다가 그 소가 펄쩍 뛰면 그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주르륵 뒤로 밀려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법궤가 부서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 법궤가 도대체 언제 겁니까? 이 모세 시대, 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모세 시대의 법궤가 잘못하면 부서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궤가 쭈르륵 미끄러지니까 그걸 손으로 이제 막았다는 것은 아주 참 가상한 태도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죽으니라. 여기서 뭐 이유 불문하고 잘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참 가상하잖아요, 그죠? 부서지는 거 막으려니까 그 얼마나 참 인지상정이고 참 훌륭합니까만, 성경이 잘못했다고 성경에 보세요. 우사가 잘못해서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치심으로 죽었다니, 이 사람은 진짜 저주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거 참 서글픈 죽음입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네. 하나님이 치셨다. 이 말은 다윗이 분했다는 말은 뭐 하나님께 열받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한심스럽고 우사도 좀 안타깝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법궤를 만진 다른 사람도 아니고 20년 동안 법궤 앞뒤로 쫓아다니고 뭐 술래잡기까지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궤 뒤에 숨기도 하고 뭐 법궤를 무슨 말 타듯이 타기도 했었고, 여튼간에 법궤와 익숙했던 이 아이가 평소에 늘 만지던 법궤가 이틀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있었는데, 익숙한 법궤, 하나님 말씀도 익숙하고 설교도 익숙하고 목사도 익숙하고 집사 장로도 익숙하고 뭐 교회 생활도 만사가 익숙한 초신자가 아니고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법궤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제일 길게 말할 사람이 우사와 아요, 아비나답. 법궤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법궤에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잘못함으로 쳐 죽였다. 이러니까 이게 심각해졌습니다. 갑자기 찬송 소리가 딱 그쳤을 것이고, 뭐 쟁금, 또 무슨 수금, 비파, 소고, 양금, 뭐 전부 다 생각해보면 즉사했다는, 애가 즉사, 그 자리에서 즉사, 썰렁하게 그 공기에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확 흘렀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근처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시골 동네까지 왔으니까 막 오벳 에돔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길거리에 놔둘 수는 없으니까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보관합니다. 이야, 살벌할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나 오벳 에돔 부인이나 오벳 에돔 아들, 딸, 손자, 손녀는 이게 뭐 집에 핵폭탄이 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만지면 죽는 10절을 읽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는데 여기 중요한 게 옮기는 수단이 나옵니다. 어떻게 옮겼다고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갔다고요? 메어 간지라. 왜 갑자기 수레로 자 끌고 가다가 갑자기 매기 시작했는가요? 다윗이 자기 신앙에 취해, 자기 감동, 자기 열심에 취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있으면 별로 뭐 싸우지도 않아요. 뭐 별로 열심도 없는데 뭐 교회에서 싸우겠어요. 다 시끄러운 교회들은 지 나름대로 다 열심히 있어. 목사가, 집사가, 장로가, 하여튼간에 선생님이, 성가대원이 뭐 노래하는, 하여튼간에 일단은 열심히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없어서 안 싸워요, 여러분. 열심히 없는데 뭘 싸워요? 별 관심도 없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데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이게 바른 열심이 맞는가? 이게 올바른 열심이 맞는가? 다윗이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했어요. 막 금수레 보내고 법궤를 막 아마도 그 수레에다가 꽃도 단장하고 뭐 금비단도 붙이고 안 했겠어요? 그래서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겼는데 우사가 죽자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민수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예. 민수기 4장. 14절부터 쭉 읽을 텐데 15절만 읽겠습니다. 15절 읽으면 15절. 민수기 4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이 나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쭉 나오는데, 아니 뭐 굳이 매야 됩니까? 그것도 꼭 무슨 제상이 꼭 매야 됩니까? 술에 실을 수도 있고, 급하면 뭐 버스에 뭐 급하면 자전거에도 실을 수 있고. 믿음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게 우리의 편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착하게 사는 건 너무 좋지만 100만 년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결론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긋난 열심은 다윗에게 그대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열심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죽음에는 다윗의 모진 열심이 있었습니다. 모자란 열심. 모자라지 않죠?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이 끔찍한 일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우사의 건방짐이 한 몫을 했습니다. 이 건방짐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도사님 때는 참 겸손하던 사람이 강도사 되고 부목사 되고 담임 목사 되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목사들 많이 안 보셨습니까? 그런 집사님, 그런 장로님들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우사가 그런 모든 못난이들의 불쌍한 선배인 것입니다. 한편 오벳 에돔은 뭔 죄가 있습니까? 아니, 오벳 에돔은 그냥 그 옆에 있었던 것뿐인데 법궤를 오벳 에돔이란 사람 집에 놓습니다. 이제 오벳 에돔은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 근방까지 신구약에 복받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새벽기도의 특성상 오벳 에돔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주 놀랍고도 또 재미나고도 또 두렵고도 또 감격스러운 일은 시간입니다. 이 우사의 집에는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렀는데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끔찍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법궤가 달랑 3개월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 어떻게 법궤를 더했는지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 11절을 읽습니다. 사무엘하 6장 오늘자 날주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해림 교회가 오벳 에돔 같은 교회, 오벳 에돔처럼 주님과 말씀을 대하는 겸비한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신 이후에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갈 때에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합니다. 얘들아, 우리도 말씀 따라가자. 그래서 다윗성으로 법궤가 옮겨질 때 오벳 에돔 전 식구가 법궤를 따라 다윗성으로 따라갑니다. 역대상 2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역대상 있죠. 열왕기상,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4절부터 오벳에돔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요. 5절부터 8절 읽읍시다. 시작.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알레데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 르바일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이게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말씀의 상징인 이스라엘의 구약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법궤에는 10계명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십계명이 들어진 법궤 앞에 데코레이션 비슷하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모세의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앞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기록하기도 하고, 성경에 법궤와 법궤 앞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니까 좀 혼미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경황을 볼 때에 법궤에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같은 의미죠.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것이고, 만나도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말씀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만나도 내가 생명의 만나다 예수님을 상징, 다 뭐 똑같. 모세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부활의 예수님 상징, 다 똑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튼간에 하나님의 법궤 그 말씀을 얼마나 겸손하게 대했느냐 말이죠. 오벳에돔이 30년도 아니고 3개월, 불과 3개월, 우리 인생이 말이죠, 3개월과 30년과 300년이 하나님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야 뭐 3개월과 20년이 엄청 차이나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3개월이든 300년이든 3만 년이든 그게 다 뭐 1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대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목회하면 그 목사의 목회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벳에돔이나 우사처럼 시건방 떨지 않고 겸손하게, 오늘도 눈을 떴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내 신경세포나 뭐 근육이 땡겨서 눈을 떠진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내게 생명의 만나를 주신 것이고, 오늘 내가 출근하는 것도 건강의 만나를 주신 것이고, 오늘도 기도하며 시작하는 수고에 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만나를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뭐 며칠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언제나 성경 읽을 수 있는데 꼭 오늘 읽어야 되냐? 내가 언제나 성경 읽을 수 있는데 꼭 오늘 읽어야 되냐? 내가 언제나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는데 꼭 오늘 꼭 가야 되냐? 이러면서 어느덧 우사의 그 정체성, 뭐 그 사람은 우리 집에 법궤 있다는 게 거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우리 집에 내가 목사야, 내가 신학공, 내가 목사라고, 내가 해림교회 목사라고, 내가 우리 집이 몇십 년째 예수 믿는 집안이, 이런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뭐 아무것도 도리어 더 불행한 우사갈 인생을 보면 어느덧 말씀에 대해 금방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금방을 우사가 법궤를 대할 때 말씀대로 대하지 않고, 다윗이 우사의 죽음 앞에 그제서야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뒤에 나오는 장에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제사장들이 메고 옮긴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오벳에돔의 삶을 삽시다. 하루를 살든 1000년을 살든 우리 하나님 법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오벳에돔이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말은 안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도. 이 오벳에돔의 집에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마도 겸비하고 겸손하고 두려워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바로 법궤를 소중히 대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지만 이 집은 뭐 전혀 신앙적인 열매를 별로 못 느낀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법궤와 만난 지 이제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 몇 년 되지도 않아. 이 사람은 지금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우리 인생 100년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3개월이든 3시간이든 3일을 남았든 3년을 남았든 30년을 남았든
오벳에돔처럼 말씀을 대하여 복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머물렀다, 하나님 복 주셨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역대기에서 다시 오벳에돔의 집안을 다 언급하시면서 오벳에돔 전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림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이 종을 통해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오벳에돔 말씀을 존귀히 대하는 오벳에돔의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법궤 앞에서 깊은 은혜를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오벳에돔 일가가 그 지역을 떠나 법궤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계속 복을 주십니다. 오벳에돔은 사무엘서와 역대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은 끊임없이 성경 전반에서 복을 받는 대표적인 샘플 가정으로 등장을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6만 개가 있었다가 코로나 사태로 1만 몇천 개가 없어졌답니다. 그래도 뭐 한 5만 개 있겠죠. 5만 개 교회가 다 잘 돼야 되겠죠. 뭐 이 하남 미사에도 뭐 교회가 뭐 300개인가 500개인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 잘 돼야죠. 그렇지만 저는 다른 교회는 제 능력이 없어요. 제 능력이 없고 엄밀히 말하면 제 관심도 거기가 못 미쳐요. 저는 해림교회, 제가 목회한 동안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대하고 말씀 앞에 겸손한 성도와 목사가 있어서 이 교회가 오벳에돔 같은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친 게대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제가 오전에 교회에서 여러 모임이 있고 또 개포동 교회에서 뭐 설교할 모임이 잠시 있어서 또 오후에 이천에 신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도 다 주님 일을 하겠죠. 저는 그런 일이 목회고 일이고, 여러분은 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혹은 또 출근하고 또 직장을 하고 또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고,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성직자죠. 저는 주로 교회와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의 삶과 관련된 하나님 일을 우리 다 성직자,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대하고 하나님 앞에 금방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사 집안처럼 살지 말고 겸비한 오벳에돔의 사람으로 살아서 나 때문에 나도 내 후손도, 뭐 여러분이 기껏 만나봐야 손자 뭐 이 정도겠던데 증손자, 고손자, 고고고고손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어야 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 때문에, 오벳에돔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을 대하는 겸비함 자세 때문에 복된 인생, 복된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러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